오늘은 역대하 29장 1절로부터 19절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교회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은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아마 자세하게 차례대로 살펴볼 겁니다. 유다의 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던 몇 안 되는 왕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있죠. 또 여호스바과 요하스, 근데 바로 이 히스기야가 그러한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참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백성들은 행복하였고 나라는 바르게 세워졌습니다. 잠언이 기록한 그 왕의 모습이 사실은 이 히스기야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 그 다음에 역대기,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짧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매우 긴 분량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가 중요한 왕이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왕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열왕기 하는 18장 20장까지고요. 이사야서는 36장에 39장까지고 그리고 역대하는 29장에서 32장까지입니다. 그러니 이 장수만 해도 한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많이 다양한 곳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첨가되기도 하고 또 반면에 또 집중적으로 사역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역대하 같은 거는 이 히스기야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하였던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었지만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한 15년 동안 같이 통치하거든요. 이 아하스와 이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통치의 모습들을 아마 가까이에서 다 보았던 그러한 이런 왕이었죠.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따랐습니다. 역대하 29장 32장은 이러한 히스기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이 29장부터 32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성전 개혁, 교회 개혁하는 모습, 예배 개혁, 신앙 개혁, 사회 개혁,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개혁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서에 따라서 이 히스기야의 이 교회 개혁의 모습과 그 다음에 예배 개혁의 모습과 그리고 신앙 개혁, 사회 개혁의 모습들을 차례대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제 성전 개혁의 일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25살이었습니다. 25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합니다. 주전 715년에서 695년 정도 이제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통치합니다. 29년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단독 통치로 시작하셔서 그의 아들 므낫세와 협력 통치를 했던 9년까지 포함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단독으로 통치하기 전에 약 15년 정도를 아버지와 함께 이제 통치를 합니다. 주전 729년에서 715년까지는 이제 아하스와 함께 이제 통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5세에 본격적으로 주도적으로 이제 왕권을 가지고서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20년 동안은 혼자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년은 아들 므낫세와 함께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29년의 통치는 매우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통치는 가장 빛나는 통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모친은 아비야입니다. 이 아비야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아비야라 그리고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누굴까? 이 스가랴는 아하스 시대의 선지자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면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 스가랴의 아비야의 영향이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부친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죠. 저는 이 표현만큼 좀 복된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아마 우리 모두가 이러한 칭호를 좀 받고 싶지 않겠어요? 이 생을 다 살았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정말로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정말 흥분되고 복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러한 칭호를 그러한 평가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정직함은 성전, 교회를 개혁함에 있어서 빛을 발휘하였습니다. 원년 정월에 성전문을 열고 수리합니다. 원년 정월 3절에 보면 원년 정월, 그러니까 이 원년 정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스기야의 통치 시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히스기야 통치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교회를 기억하는 것이죠. 이것은 히스기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어떤 자신의 큰 정치를 시작할 때 대부분 어디 갑니까? 현충원 가잖아요. 현충원에다가 다 이제 방명록 쓰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거잖아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 현충원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었던 이들이 묻혀있는 곳이니까 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겠다. 이런 것이 이제 현충원을 방문하는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 거기 있는 거죠. 히스기야의 우선순위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전을 개혁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개혁합니다. 히스기야는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성전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내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있는 더러운 것은 우상 숭배하는 데 쓰여졌던 기구들, 이런 내용들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의 우상들은요, 세계 최대의 불상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조그만 것들이에요. 얼마나 큰 것도 있지만 이게 정말 마치 오늘날 얘기하면 인테리어 소품과 같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제가 그래서 엄청난 그 우상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조그만 철로 만든 거 모양 아세라 목상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이 우상들이 다 조그매요. 그러니까 다 있는 거예요. 곳곳에 다 이게 빛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전 안에 다 있는 거죠. 그걸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성전을 개혁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열조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성소를 등지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우리들을 진노하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이방 백성들에게 조롱을 당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고 범죄하였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리고 버림받음의 그 모습들이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슬픔 소리가 끊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8절부터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성전을 개혁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히스기야에게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 후에 자신의 생각을 바꿉니다. 나는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 통치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그 10절과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보게 되면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 그죠? 그거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전을 개혁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온 힘을 다하여 성전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16일 동안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버렸던 성전 기구도 정돈하고 정결케 해서 여호와의 단 앞에 둡니다. 이 12절 19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역할을 분담하여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단지들은 전부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아하스 왕이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었던 기구들을 다 이렇게 훼손하였던 것 다시금 다 찾아서 다시금 정돈해가지고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다 놓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전 청결, 성전 개혁이 완수되는 것입니다. 16일 동안 아주 철저하게 이 일을 시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은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버릴 것과 남겨둘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비하기에 부족함 없이 준비합니다. 이렇게 개혁된 이후에 예배 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 즉 교회 개혁이 무엇을 가르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훈, 그 교리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가지 정도로 이 교리를 좀 찾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교회 개혁에 있어서 가정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삶을 보았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통치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사람들 앞에 강력한 통치를 행하였는가.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하면 자신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강력하게 통치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아버지 아하스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너무나 잘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던 그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정직한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디서 이런 일이 있을까? 물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히스기야를 히스기야답게 만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어떻게 왔느냐? 그것은 바로 어머니 아비야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선지자의 딸로서 아들을 정직하게 교육하였던 어머니 헌신이 정직한 왕으로 자라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다 망가지면은 사실은 자식은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한쪽이라도 살아있으면 자식은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정직함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어머니 아비야였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공 시대에 참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전직 두 대통령 전두환 씨와 그 다음에 노태우 씨를 생각해 봅니다. 역사가 어떻게 이들을 평가하고 기록할지 이제 그들이 죽고 난 뒤에 더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겠죠. 그런데 노태우 씨의 그 아들이 공적으로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늘 광주 5.18 묘지에 가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죠? 똑같은데 한쪽은 아무도 안 하고 한쪽은 하는 거예요. 역사가 잘 평가하겠죠. 분명하게. 그러나 분명한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어머니 아비야, 선지자의 딸로서 정말 정직하게 자녀를 키웠던 그런 어머니의 영향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정직한 왕을 낳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였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비야, 스가랴의 딸 아비야라는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저는 성경의 왕들의 어머니의 이름을 잘 기록해 놓는 걸 보고 그 어머니의 이름들을 찾아가면 참 의미 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이 정말로 정직한 지도자를 낳고요. 정직한 신앙인을 낳는 산실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자녀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한쪽이라도 정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그 영향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하스의 범죄함으로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났고 범죄의 소굴이 되었고 이방인에게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온통 조롱거리가 된 것이죠. 삶이 철저하게 찢어졌습니다. 개인의 모습도 내면이 변화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내 내면이 정직하게 되면 삶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이 망가지면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면 삶이 바르게 자라갑니다. 교회 개혁이 삶의 개혁의 핵심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그의 통치의 시작을 성전 개혁으로 삼았습니다. 성전 개혁이 될 때 나라가 개혁된다 라는 사실이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전 청결, 성전이 더러워지면 모든 삶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나라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 청결, 곧 교회 개혁입니다. 교회가 개혁되면 삶이 개혁됩니다. 시간이 흐를 수 있지만 성령께서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면 성도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세움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외적인 성공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교회가 더러우면 우상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교회가 타락하였다면 타락한 교회에서 살고 있다면 반드시 조롱거리가 됩니다.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와 대단하다라고 하겠지만 그 사람 신앙에 대해서 그 사람 삶에 대해서는 조롱합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이 신앙 개혁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개혁, 우리의 삶의 개혁은 교회 개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때 성도의 삶이 바르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배워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눈에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의 조롱거리를 보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대로는 빨리 법을 정비하고 그리고 저들의 아픈 것을 빨리 해결해 주고 라는 것으로 갈 수 있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교회를 개혁합니다. 그러자 삶이 개혁되지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의 삶도 바르게 세워집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개혁은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가 망가지고 성도가 조롱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유를 정직하게 인정할 때 교회는 개혁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심판받았음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교회는 개혁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에 대한 인정과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우리가 하나님 우상을 섬겼구나. 인정하고 회개해야 개혁이 되는 겁니다. 회개는 언약 백성됨에 대한 간절한 고백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개혁을 하게 합니다. 회개 없이 개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선언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우기 전에 뭐 해야 되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 개혁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개혁, 교회 개혁은 다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개인의 개혁도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오순절에 사람들이 떨면서 베드로에게 와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시작이에요. 그럼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개혁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가 교회를 개혁하는 시작입니다.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반드시 돌아보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혼란스러운가? 그럴 때는요,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누군가를 보고 어떤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 번째죠. 네 번째는요, 교회 개혁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개혁할 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혁은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버릴 것과 정돈할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항상 성경입니다. 개혁이니까 무조건 다 때려 엎고 버리는 게 아니라 버려야 될 것과 정돈해야 될 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버릴 것과 정돈할 것을 세우는 것이죠. 권력, 경험, 편리, 시대의 요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개혁해야 됩니다. 이것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래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어마어마한 선언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를 꿈꾸는데 본래의 교회를 돌아가자고 합니다. 조성동 교수가 한 글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돌아오는 성도들은 예전의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변화 가운데 돌아왔기 때문에 이전에 생각했던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 사회학적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를 보여주는 지점이죠. 이제 편리함이 그리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 개혁은 아니죠. 분명히 바른 교회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여러분, 교회 발전, 성장과 개혁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버릴 것과 비상시기가 일어났을 때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돈해야 될 것은 바르게 정돈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고 타락한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왜요? 타락한 성도를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교회가 타락한 성도를 양산하는 기간이 된다면 그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철저하게 기준을 삼고 개혁을 해야 한다. 그것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개혁할 때 철저하게 율법의 가르침대로 버릴 것과 정돈할 것을 명령하였고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다 버리지 않았어요. 다시 찾아와서 세워야 될 걸 다시 세웠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세워야 정돈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버려야 될 것과 정돈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생길 겁니다. 그때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버리기 아까운 것이 있을 것이고 정돈하기 귀찮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히스기야의 교회 개혁은 많은 도전을 줍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많은 우상들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교회는 회복될 수 없고 본래의 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본주의 번영신앙, 권력 추구를 위한 기복신앙, 이기주의적 사적신앙, 배우지 않고 아는 채 하는 표피신앙, 헌신 없이 영광을 받고 싶은 이 무임승차 신앙, 교회를 도피하는 이들의 도피신앙,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교회에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쉽고 편하고 간단하게 인스턴트식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이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사회도 망가집니다. 더 타락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개혁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서 성경이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고 있는가, 성경이 버리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있는가, 성경이 정돈하라고 하는 것을 정돈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개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고 가정이 사는 것이고 공동체가 사는 것이고 이 사회가 사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범죄가 득실거린 이 사회를 그나마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가 기억되지 않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면 어디서 이 세상이 소망을 찾겠습니까? 이 땅에 저녁마다 빛나는 십자가가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조롱의 십자가가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자신 잘 돌아보면서 정말로 영광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러한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할 때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해도 구원받은 성도는 사라집니다. 종교인은 양성되지만 그리스도인은 없어집니다. 교회 개혁을 위하여 헌신하셔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정말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서 여러분의 심장에 꽉 박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개혁되는 것이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고 공동체가 사는 것이고 나라가 사는 것이다. 이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믿음 고백을 한 이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을까? 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선교사들이 가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교회가 세워질 때 가정과 공동체와 그 나라가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뀌면 공적인 삶이 타락합니다. 공적 영역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가정이 평화를 누리는 길은 교회를 개혁하고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면 여러분의 삶의 공적 영역에 선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길 원한다면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세우는 일은 헌신해야 되고 이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우리의 일생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성전개혁, 이 교회개혁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고 또 도전을 받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사회도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조롱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길이 시작이고 이 길이 전부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정말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 세움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공적 영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